네,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2장 마지막까지인데요. 어, 19절 이전에 바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 모습들 많이 얘기했잖아요. 어,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겸손에 대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한 것도 마음을 같이 하는 것, 그리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한 마음을 품는다는 것, 이런 모습들이 공동체에서 나타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의 어, 비하와 승기를 통해서 얘기를 했어요. 19절 이하는 바로 이와 같은 마음을 품고 서로 사랑하고 한 뜻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를 얘기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흐름이 그렇게 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한 뜻이 되고 한 마음이 되는 그런 공동체가 어, 사역자 공동체죠. 네. 바울, 디모데, 에바브로 디도입니다. 이렇게 어, 생업에 종사하지 않고 온전히 풀타임으로 어, 예,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섬기는 지도자들이죠. 이런 영적 리더들의 공동체, 그 공동체가 정말 이런 공동체였잖아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마음을 합하고 한 뜻을 가진 그런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디모데, 에바브로 디도 이 세 명이 그런 공동체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좀 보겠습니다. 19절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디모데를 좀 보내려고 하는 거죠. 바울이 이렇게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도 보내고 자꾸 이제 보냅니다. 바울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어, 디모데가 해야 될 사역이기도 하지만 디모데의 성장을 위해서 바울이 이렇게 계속 애쓰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의 성장에 관심이 많았다는 것. 바울이 디모데를 제자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이제 보내는 것이고요. 어, 네. 그리고요. 20절에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되게 없습니다. 지금 이 뉘앙스가 어, 다른 사람들도 좀 있어야 되는데 디모데밖에 없다. 라는 그런 어, 뉘앙스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도 당연히 있어야 된다.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그리고 이 먼 거리를 바울은 지금 로마에 있잖아요. 로마 감옥에서 어, 이제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옥중서신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빌립보서가 하지만 어, 이 감옥은 무슨 이제 지하 감옥처럼 그런 곳은 아니고 자택 자택 감금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 감금돼 있지만 그렇게 열악한 환경은 아니었습니다. 미결수로서 로마 시민임에도 불구하고 어, 미결수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감금되어 있는 상황이죠. 거기서 이제 편지를 쓴 건데 로마에서 빌립보까지 굉장히 멀잖아요. 이 먼 거리를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어, 그 가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어,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하지 예, 않는 거죠.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의 상황을 진실히 생각하는 자가 이제 없는 거죠. 가는 사람이 이제 헌신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럼 그 부분을 이제 바울이 굉장히 좀 안타까워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디모데를 보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또 적임자가 있었어도 그래도 디모데를 보낼 수 있지만 사람들이 이제 빌립보 교회를 어, 그 정도로까지는 생각한 사람이 결국 디모데 말고는 없다. 이런 상황이 또 굉장히 씁쓸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보면 이제 또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그 마음을 같이 하고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바울과 에바브로디도와 디모데 이 세 명이 공동체라고 한다면 이 세 명이 이 빌립보서 2장 초반에 얘기했었던 그 정말 이성적인 공동체의 모습을 이 세 명이 서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빌립보에도 가기 싫어하고 안 간다고 하는 빌립보 교회도 관심이 없고 이런 사람은 빼죠. 이 사람들은 빼고 바울, 에바브로디도, 디모데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돌아보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바울과 디모데, 에바브로디도가 서로 돌아보고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공동체가 있어야 되고 그런 공동체 활동을 해야 되고 그런 관계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래서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그러니까 자기 일을 구했대요. 빌립보까지 못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갈만하니까 도전했던 것 같은데 다 자기 일을 구하는 거예요. 뭔가 바쁘고 뭐가 안 되고 이제 그랬던 거죠. 그래서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금도 이건 비슷한 것 같아요. 결국은 억지로 할 수는 없는 거니까. 바울도 그런 사람들한테 자기 일이 바쁘고 자기 일이 힘들고 뭐 여유가 없고 뭐 그런 사람들한테 억지로 막 가라고 하진 않잖아요. 어, 그래서 결국은 또 디모데가 가게 되는 것인데 그런 그들의 마음이 좀 안타깝죠.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막 교회 어떤 무슨 막 이제 뭐 사역을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일,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는 이 일에 많은 청년들이 또 순장들이 조인했으면 좋겠는데 본인에게도 정말로 유익하고 본인이 진짜 진심으로 전도와 재생산, 리더를 재생산하는 거죠. 제자화라는 것도 이게 너무 이래저래 그냥 말만 많이 퍼져 있고 그냥 의뢰 쓰는 단어가 돼버린 게 너무 안타까운데 그냥 케어해 주는 것도 막 제자화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어떻게 제자화입니까? 예. 심지어 뭐 가르쳐 주기도 하는데 뭐 그거 뭐 제자가 완전히 아니라고는 볼 수는 없지만 제자화라고 보기도 많이 어렵습니다. 네, 뭐 1대1 제자 양육 이런 것도 막 하잖아요. 그러면 1대1로 막 가르쳐 주는데 그게 제자화라고 하기에 많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제자화는 영적 재생산이라는 것은 일단은 그 목표가 뚜렷해야 돼요. 목표가 예수님이 제자들 만날 때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목표부터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 만날 때부터 목표가 제자들만 성장하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다른 사람을 낚는 어부, 그러니까 제자들도 다른 사람을 그렇게 제자 삼는 것으로 만드는 것이 목적이었고 그거를 제자들한테 먼저 얘기했어요. 그들을 만났을 때. 그러니까 이게 바로 제자화입니다. 제자화는 지금 리더가 있고 그 리더를 따르는 팔로워가 있다면 팔로워가 자기가 지금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목적이 뚜렷해야 됩니다. 그 목적을 뚜렷하게 하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이제 그것 때문에 지금 배우고 있는 거다라고 이렇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제자화라고 좀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제자화에는 전도가 빠질 수는 없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지상명령에 관한 말씀을 봐도 제자와는 전도를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에 대한 부담도 없고 전도에 대해서 제자와 그러니까 나도 전도하니까 너도 전도해야 된다. 우리 같이 전도하자. 전도하는 사람들을 재생산해내는 해내는 그런 기능 없이 뭐 경건생활만 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뭐 독후감 쓰고 뭐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그런 거는 제자화가 아닙니다. 예. 그런 건 제자화가 아니고 그냥 서로 그냥 어, 잘 도전하는 거죠. 어, 경건 생활 열심히 하자고 도전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참 여러 가지로 아쉽습니다. 저는 이 한국 교회에 있는 그 제자와 훈련이라는 것들이 이렇게 선명하게 리더를 재생산한다는 목적을 최우선의 목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어, 전도의 과정에 반드시 포함되어 있는 그런 재생산과
그런 제자 훈련을 하고 있는 그런 걸 거의 보질 못했어요. 들어보지도 못했고, 제가 정말 많은 교회에, 특히 이제 청년부에 대한, 어, 얘기를 많이 듣고, 또 경험도 참 많은데, 그렇게 한다는 교회를 들어본 일이 없어요. 뭐 있겠죠. 그죠? 어쨌든,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디모데를 제자화하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를 이렇게 보내는 겁니다. 네, 22절에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디모데가 바울과 함께 이 복음을 전하고 그로 인해서 많이 수고했음을 알 수가 있고,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길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확신한다.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일단 좀 봐야 된다라는 얘기죠. 내 일,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내가 해야 될 일, 나의 일이 어떤 걸까요? 바로 재판입니다. 바울이 지금 미결수로 잡혀 있잖아요. 이제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감옥인지 아니면 자택감금 수준의 어떤 그런 것인지 그 정확한 환경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갇혀 있잖아요. 그 재판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 재판의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제 그걸 봐서 나도 속히 가고자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도 빌립보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고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어,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여기서 에바브로디도가 나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디도가 아닙니다. 에바브로디도와 디도는 다른 사람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이 당시에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아프로디테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뜻이라고 하는데 뭐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에바브로디도를 보면은 어,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에서 파송되어서 바울에게 온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에서 보낸 사람인 것 같아요. 에바브로디도는. 그러니까 왜 보냈냐? 바울을 돕고 함께 그 복음 사역에 하게 하기 위해서 어, 보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바울을 이제 돕는 자로서 에바브로디도가 온 거죠.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 파송으로 로마에 와서 바울을 도와주고 바울과 함께하고 있는데 병에 걸린 것 같아요. 근데 아주 심각한 병, 죽을 수도 있는 그런 병에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어, 낫게 된 거죠. 아주 기적적인 일이 이제 일어난 거죠.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에 근심을 면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만약에 에바브로디도가 거기서 죽었으면은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를 낫게 하셨고, 나도 그런 너무나 비극적인 상황을 면하게 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라. 그러니까 에바브로 디도가 죽을 병 걸렸다가 나은 다음에 아마도 이제 디모데랑 같이 가겠죠. 디모데랑 같이 빌립보 교회 가게 된 것입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영접하고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 여겨. 이와 같은 자들은 이제 풀타임으로 이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는 사역, 그리고 이제 공동체를 돌아보고 세우는 그런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 이와 같은 사람들을 존귀히 여겨라, 존중해라, 이제 이거죠. 그가 그리스도 일을 위하여 죽게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라.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가 여기 지금 바울 곁에 있는 이유가 분명하잖아요. 그가 빌립보 교회에서 파송받은 목적이기도 하고 바울을 잘 돕는 건데, 그러니까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려도 어, 그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하면, 그러니까 자기 일에 굉장히 충성을 다했다는 거죠. 에바브로디도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공동체는 정말 이런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어, 결국은 어,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어,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